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린다. 귀가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약속하신 대로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단 말은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모으셨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아들 수가 없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알아듣는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진행하신다.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영생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는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선자들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냐? 모세가 천사에게 묻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나타났던 천사에게 나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세우신 그 신이 누구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자세하게 밝혀주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분이다. 피조물이 이름이 있지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속게 돼 있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거룩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은 몰랐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심만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눈이 열려야 보여진다. 귀가 열려야 들려진다.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은 반드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을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왜?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저주잖아요. 죽음이라는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 이브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왜 첫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도 영생하지 못했나? 왜 쫓겨났나? 내가 성경을 읽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내가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라.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해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들어요. 그건 난 뻔히 알고 있죠. 왜?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도 선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애타게 부르짖어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한사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완성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찮은 피조물,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피조물 이브의 말에 넘어갔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브가 첫사람 아담한테 다른 말 했습니까? 다른 말을 한 거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왜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걸 먹었나? 왜 먹었어요?
이브가 먹고 싶어 먹었습니까? 원인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데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이성에 홀딱 마음 뺏겨가지고 이성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러니까 한눈판 사이에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서는 아니 될 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뱀을 간교한 동물이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달라붙습니까? 안 달라붙잖아요. 아담이 마음 뺏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불을 브릿지로 삼아서 이불을 교도부로 삼아서 침투하잖아요. 먼저 이불을 공략해야 되니까 뭘 가지고 공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바라고 공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야.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 왜?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성령 받았었잖아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선지 이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14장에서 뭐라 합니까? 루시퍼에게 뭐라고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에스겔 선지자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정체가 뭔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기어다니는 것, 물속에 있는 물고기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엄명이잖아요.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 기억해야 되잖아요. 루시퍼의 마음에 뭐랬어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들, 각종 새, 짐승, 기어다니는 곤충,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오늘날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흉내를 냅니까? 그게 다 뭐냐? 루시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만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과학이다. 하나를 지식으로 합리화시키잖아요. 계명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오늘 계명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예 계명을 언급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계명을 지키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래 내가 발 붙일 곳이 있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만 이게. 안식이 주인이 오셔서 내가 안식이 주인이다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안식이 주인이 오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지 안 믿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지키는 안식일, 주일, 명절, 새해 이런 건 기독교 게 아니다.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기독교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받은 바울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귓가에도 안 들리잖아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얼마든지 종교 생활에도 상관없어. 왜? 자연이니까.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은 몽땅 불못에 던져라. lake of fire.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되니까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요 어떻게 책망을 듣습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책망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하고 계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네 목숨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살인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미움의 극치는 살인이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봐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주님이 정죄하셨잖아요. 여인만 바라보고 음란한 품습니까? 남자도 바라보고 얼마든지 음란한 품지요. 이성에 맘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분수에 넘치는 걸 자꾸 생각해.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 주신 거 외에 육신적인 욕심이 차고 넘치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얼마나 구구절절히 계명에 대해 설명을 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계명의 하위법, 생활법이 율법이라 말해요. 규례, 율례 613가지. 출애굽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계명의 엄중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함이 첫사람 아담 쫓겨나는 거 안 봤습니까?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야죠.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아무나 선택하고 아무나 주님이 제자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 5가지. 그 은사가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건 여러분 하늘 아래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교사 되고 뭐 다른 종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도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 다른 말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대사다. 그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한 가지 약속하셨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첫째로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6천년 동안을 어떻게 창조를 진행해 오셨나.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고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됩니까? 안 되지요. 먹는 것조차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성령 받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잡아다가 어깨 가두고 매질하고 사울을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악질 중에 악질한 바울이 말하잖아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신다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감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유대인을 통치하던 베스토 각하가 알아줄 만한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해가닥 뒤집어졌어. 180도로 뒤집어졌어. 근데 베스토 각하가 볼 때는 저게 공부에 미치더니 이제 미쳐버렸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올바로 잘하세요. 세상 공부했다고 미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저희 것이로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사울이 복음 전할 때 보면 입만 탁 열면 누구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만났다 자신 있게 선포하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서더라도 당당한 거죠. 오늘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